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못 사라질 것에 내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의지하고 나의 한숨을 희망으로 바꾸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달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4년 10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가 아니라 하나님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소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니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러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근심을 안고 살았습니다. 연합의 성도들 사방 여러 곳에서 모여 찬양, 기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날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기쁨도 없고 왠지 모르게 주일날 아침에는 짜증과 사랑과 대인관계로 오기가 싫습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강구하면서 기도하였는데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 생활은 점점 더 어렵고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 속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울어도 보고 때도 써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규도 하였습니다. 저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인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고 기도하고 교역자 말도 충실히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늘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초리와 듣기 싫은 잔소리, 그리고 의식적으로 할 수 없이 대하는 그들의 거짓 행동 속에서 믿음 생활의 연속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몸은 예배당 안에 있고 마음은 근심 걱정 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 생활을 전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병든자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 모든 것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시험든 자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모든 경제적 어려운 문제를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은 박성준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항상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든 역경을 이기며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그러게 기름을 준비하여 주시고 손에 손을 잡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위하여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듯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한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쑥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단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 교수, 언어인지학 교수인 레라 보르지스키는 언어학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To have a second language is to have a second soul. 이 말은 표현하면 제2의 언어를 갖는 것은 제2의 영혼을 갖는 것이다. 좀 이렇게 표현해도 좀 어렵죠.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긴 하는데 우리가 스페인어를 말할 때와 한국말을 말할 때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짓는 얼굴 변화, 제스처, 느낌, 사고방식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 한국어를 얘기할 때 표현지는 제스처, 얼굴 표정,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야외예배 때 저희 교회 가운데서는 스페인어를 원어민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
그분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는 그 얼굴 표정이 딱 제가 아는 전형적인 한국교회 집사님 얼굴 표정입니다. 제스처도 한국 사람의 제스처예요. 표정도, 사고방식도. 그렇게 한국말로 대화하다가 스페인어로 할 때는 얼굴 변화가 한국 사람이 아닌 현지인의 얼굴의 표정이 나옵니다. 제스처도 그렇게 나옵니다. 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말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그런 것 많이 보시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1세대들. 1세대들은 스페인어를 얘기해도 영어로 얘기해도 그냥 토준 한국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억양도 그렇게 얘기하고 표현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2세대에 넘어가면 이 두 번째 언어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인간을 특징 지어질 때 여러 가지로 특징 지어지겠지만 이것만큼 인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모 로쿠엔스, 이것은 라틴어인데 이 뜻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우리는 아침에 눈뜨기 시작 무섭게 말을 시작해서 잠이 들 때까지 수많은 말들을 토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마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는 건 아니죠? 보통 남자들은 하루 평균 2만 마디를 하고 여자들은 3만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1년 동안 이렇게 책으로 읽는다면 800페이지가 되는 책 한 권이 아니고 66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린 정말 말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호모 로쿠엔스입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말에는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고 차가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글은 조사 하나로 그 문장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당신은 얼굴도 예뻐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과장이라도 얼굴이 예쁘다는 표현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조사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얼굴만 예뻐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 없고 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90%가 말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들어보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면서 경고성 명령으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보다 당시는 문맹률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생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이런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도 선생이 되었으면, 우리 아들도 교사가 되었으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한국 사람도 지금은 아니지만 사실 수십 년 전 조금만 뒤로 가면 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선생하고 싶다 그래요. 선생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것은 이 교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처럼 매사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경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 9월 25일 BBC 방송 아시죠? 영국의 공영방송. 그 영국의 공영방송이 매주 이주의 언어라고 해서 소개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9월 25일 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를 BBC 방송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 단어는 뭐예요? 꼰대. 이 꼰대라는 것이 이 번역이 안 된대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고 스페인어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그냥 꼰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옆에 설명을 합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로쳤고 뭐라 그러죠? 꼰대 당신은 항상 틀렸다. 저희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꼰대라고 하면 보통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첫째, 아버지를 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근데 지금 세상이 지나서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안 부릅니다.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정당하며 자기는 정의로우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꼰대라 그래요. 젊은 꼰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의 가슴을 비수로 찍히는 얘기입니다. 자기니까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을 아픈 얘기를 수두룩 합니다. 이 말들을 들으면 맞아. 저 사람 나를 사랑하니까 얘기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이 맞으면 맞을수록 화가 납니다. 자기가 뭐라고 지적을 하지? 때로는 평생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말에서 시작되고 있으면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나는 상처는 크림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 갑니다. 때로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초 동안 내뱉은 말이 때로는 30년 동안이나 우리의 마음을 크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는 것이 허다합니다. 아니 30년이 넘어도 너무 기억에 생생해요. 반대로 30초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평생의 힘을 주는 위로가 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 1월 달에 저희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잠깐 코로나가 수그러들다가 갑자기 창궐했을 때예요. 그래서 갑자기 2주를 격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잘 모르지만 일산에 계시는 심집사님이라고 그 집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했었습니다. 격리라면 무료하잖아요.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딸이 아침부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다리 찢기. 원래 좀 운동을 좋아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안젤라, 너는 국가대표야. 너는 뭔가 해도 될 것 같아. 넌 대단해. 걔가 운동을 좋아하긴 했지만 매일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국가대표 선수인 줄 압니다. 열심히 해요. 그걸 보고 쓸데없이 왜 저런 걸 하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넌 정말 대단해.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그게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을 빼먹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합니다. 무기력감에 빠지죠. 그럴 때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말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최선이야? 이런 말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어지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괜찮아 그러면 위로가 되어주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언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좋습니다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하루 종일 활기찬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당신은 오늘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보여요? 어디가 피곤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어디 아파 보이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참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각 족속마다 한 명씩 선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12명이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32절 30절 이어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몇 명이 얘기했다고요? 10명. 이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여자, 노인까지 합하면 신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10명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철원성 같고 그들의 신당은 건장하여 우리 그 앞에 있는데 메뚜기 같더라. 고작 몇 명이 얘기했다고요? 10명. 근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숫자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숫자가 부정적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줄 압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날도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도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해 주시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합니다. 겨우 10명의 사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고함을 치면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못한다고요? 통곡하더라. 그 10명의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해요. 참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의 사람, 단 한 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그랬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밤새 통곡을 하고 원망하며, 참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점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 마음에 갑자기 근심이 되어지고 푼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밤새 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돌을 져서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었다.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리라.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출애굽했던 200만 명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20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얼마나 죽었을까? 평균. 물론 평균입니다. 평균 했더니 매일 100명이 죽는 겁니다. 매일.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매일 그 공동체 안에서 100명이 죽어나갑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참혹한 현장을 통해서 부정적인 언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언어, 분노하는 언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낚시꾼이 입이 큰 농어를 잡고 박제되어 자기 방 안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명언을 쓴 줄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난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더니 일부 예배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를 못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박제되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로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의로운 얘기를 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을 했으면 의롭다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부정적인 일을 하면 부정한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한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 기분 나쁜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고쳐지길 원한다면 내가 얘기해서 고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서 고쳐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성령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 거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내가 믿어야겠다, 내가 결심해야겠다가 내가 하지 말아야 이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집사님, 하나님, 어느 장로님, 하나님, 어느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가봤더니 그 마을은 저런 성 같고 거기는 장대한 민족이 있으며 우린 메뚜기 같더라. 그럼 그 말이 공동체를 집어삼킵니다. 오늘 야고보는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처럼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바꾼 동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말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전에는 말이 있고 말이 없음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약 3,500년 전에 그때 말이 인간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위대한 발명을 해요.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무엇일까요? 그것이 재갈입니다. 그때 발명이 된 거예요. 또는 고삐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의 신체 부위 중 가장 힘이 센 것 하면 대부분이 말의 뒷다리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말의 신체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말의 목입니다. 이 말의 목의 힘은 말 전체의 몸무게를 떠받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말은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자기가 고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3,500년 전에 재갈을 발명을 해요. 딱 말의 얼굴에 딱 맞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잡아당겨요. 이렇게 잡아요. 제어하고.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 혀를 잘 다스리면 몸 전체를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젊은 부부가 유학을 갔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하고 우리 정서상 아내는 남편이 공부하면 뭘 해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기 꿈도 내려놓고 그 아내의 헌신 때문에 남편이 학위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정말 꿈에 그리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부부가 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죠. 어느 날 갈등이 되었을 때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하죠. 이제 너는 필요 없어. 그렇게 쏘아붙였을 때 그 여자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말하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도 요새는 메뉴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죠. 물론 매번 봐도 똑같은 걸 먹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물며 먹는 것도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될까요? 너무 쉽게 남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실어 나르고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해요. 알고 보면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유는 배의 키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호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보면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키는 작다. 그리고 배는 크다. 광풍, 바람은 크다라고 이렇게 좀 크기를 대조적으로 합니다. 작은 키를 가지고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망망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험한 풍랑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일을 다 가능합니다. 부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잘 나갈 수 있지만 그 삶엔 평강이 없다. 본성대로, 자기 입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 평강이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시인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저는 아는데요. 알지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단단해지거든요. 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살모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살아는 것이 부역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5년 전에 샌디에고에 저희 막내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모나라고 샌디에고에서 한 185km 떨어진 곳에 제가 아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샌디에고에서부터 포모나까지 한 185km인데 이제 차를 운전하며 갑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저희처럼 가는데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그냥 멀리서 불이 난 게 아니라 도로를 두고 양쪽에서 불이 그냥 계속 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하늘은 까맣고 낮은데 불은 여기저기서 나고.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여기 산티아도 그렇지만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수시로 불이 난다고 합니다. 그 불도 누가 불을 질러서가 아니라 하도 건조하니까 잎사귀들이 이렇게 붙이다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씨가 되어서 불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 큰 면적이 불이 나면 소방서가 끌 수가 없대요. 맞불을 놓든지
불이 꺼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불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불, 아시죠? 성령의 불. 두 번째는 혀의 권세입니다. 혀의 권세. 이 두 가지만 불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어떤 죄를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줄 아세요? 입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불사르듯이 우리는 말로써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적이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다치게 하지만 말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줍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데 참지 못하고 내뱉으면 그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럼 너무나 후회가 되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부부들이 왜 파경에 이르는가? 그 파경에 이르는 부부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4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언제 잘한 적 있어? 찔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관계를 차단하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에겐 어마어마한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는 너나 잘해.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주제 파악 좀 해. 상대를 비하합니다. 뭘 한다고. 근데 네 번째가 제일 심해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물어도 대답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너는 말해라 귀찮은 간다. 상대를 무시하는 이야기.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매일매일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열매를 맺죠. 얼마나 많은 관계가 혀에서 나온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는 언어 때문에 그 관계가 끝장이 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은 지옥에서 불과 같느니라. 지옥불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혀는 새치라고 얘기를 하죠. 새치. 어르신들은 새치가 뭔지 알겠지만 이 새치란 말은 10cm란 얘기입니다. 10cm. 이 혀는 길어봐야 10cm. 무게는 57g. 그런데 이 새치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처럼, 자동차를 움직이는 작은 핸들처럼, 일말하게 힘을 지닌 말을 움직이는 고삐처럼 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내뱉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는 결국 어느 때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화살이 돌아서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엔 이런 생각이 있죠. 나는 너랑 달라. 그런데 부정적으로 비판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말함이라.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도입니다. 마음이 그러하기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쓰입니다.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죠? 그 관원 청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 좋다, 겸손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얘기를 합니다. 가득 찬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악한 말이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의 혀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을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결단해도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담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자, 그래야 우리가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입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정말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열매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들고 교회 오는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행동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잠시 시간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나의 노래할 이유 나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정말 아름답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쓰이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세워지며 오늘 하루 내일 하나님의 공급함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야외배 때도 나오셨지만 오늘 우리 신정훈 성도님의 장남 신상우 군과 우리 김보라 성도님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우리 손주 레오도 있는데 우리 레오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나오면 우리 레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까지요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평생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레오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붙들어주는 삶,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또한 이 가정에 둘째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 소예비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초등부실에서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 받는 분은 우리 신정훈 성도님, 그 다음에 입교를 받는 성도는 김민서, 김에스터, 김하성, 조나단 성도님, 그 유아 세례를 받는 분은 소영재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성도님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 입교 유아세를 받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나온 지 6개월이 되고 만 15이 되면 다 받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귀한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정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휴일 관계로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5번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입니다. 11월 10일 주일 오후 2시, 원래 1시 반인데 30분 좀 뒤로 가서 오후 2시에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호명을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로는 길보연, 김준학, 박태현, 신대원 집사님, 권사로는 김명희, 유진선, 장봉진, 장학경, 조문숙 집사님, 이 9분의 피택자들이 또 11월 둘째 주 임시식을 받을 때까지 이분들은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뽑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임식 광고는 대외적으로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도 개인적으로 함께 축하해 줄 손님들이 있으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택자들의
선물 데스크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축하꽃도 임직식에 우리 개인별로 하지 않고요. 임직식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임직식이 다 끝나고 그때 우리 성도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면서 꽃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는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슬픔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